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요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요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종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요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2020년 2월 첫 번째 주일 이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새해를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 지난 한 달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으로 크고 또한 동시에 우리 삶의 모든 자리자리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참 너무나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가 또 전 세계가 시끄럽습니다. 이런 사태들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동안 안전하고 인간의 과학기술 그리고 인간의 능력 이런 것들이 모두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차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인간의 그리고 사람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온 창조세계, 피조세계를 붙들어 주시지 않고서는 이게 되어지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2020년은 우리 교회 표가 은혜로 자라가는 교회입니다. 이 표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님들의 삶 그리고 가정, 우리 인터 자녀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살아가 정말 우리 삶에 아름다운 믿음의 결실이 맺어지고 2020년도가 우리 주은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질적으로 양적으로 새롭게 성장하는 그런 은혜의 전기가 되는 복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일할 때 우리가 2월달 맞이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낭비됨이 없이 후회함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승승장구하며 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나간 과거의 시간들을 생각해보면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때로는 내가 참 그 선택을 잘했다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의 인생의 과거의 사건들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렇게 결단하고 선택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는 참 믿음이 부족했구나. 내가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경솔했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하지 못했구나. 그런 여러 가지 과거의 실패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인생을 배우게 하고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라감에 있어서 성공이 사람을 자라가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뇌과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의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실패를 통해서 자라가고 실패를 통해서 성숙하고 실패를 통해서 우리 삶이 확장되는 것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믿음의 조상이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 가정에서
하나의 선택의 실수와 선택의 실패 장면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될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선택을 합니다. 예전에 광고 가운데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런 광고 문구도 있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러한 선택의 순간들마다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그 선택의 순간 과거의 실패와 교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복된 그 과거의 습관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자라가기 위한 우리가 영적인 선택의 원리들을 함께 체크해보고 또한 믿음의 거장이었던 믿음의 롤모델이었던 이 아브라함 가정에서 일어난 그 실패의 사건이 우리 삶의 반면 교사가 되어서 우리 온 성도들은 정말 앞으로의 삶이 우리 개인과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이정표가 세워지는 그런 선택의 순간순간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또 인생에 있어서 참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선택을 할 때마다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신앙의 사람들은 이 선택의 순간마다 기억해야 될 두 가지의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많은 원리들이 있지만 큰 두 가지 원리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체화시키고 또한 이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그대로 적용하고 실천해 나가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우리 삶에서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 삶에서 이루어 나가야 될 그 적용의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선택의 순간 가운데 우리 모든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제자들은 늘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타이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계획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사람의 계획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근시안적인 우리의 생각의 계획에서 하나님의 거대한 하나님의 시선과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하시고 그 자녀 그리고 아브라함 후손들이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빨리 성취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참 어려운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만큼 빨리 성취되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그 타이밍을 벗어나기까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는 참 마음의 답답함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바로 그 상황이 아브라함 가정이 처한 상황입니다. 오늘 창세기 16장 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가 75세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시점이 언제였냐면요. 그 다음 16장 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로는 85세, 사레의 나이는 75세입니다. 65세 때는 그나마 인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조금 희망의 신락 같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10년이 지난 지금 이 사레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이것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심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현실적인 제안을 합니다. 우리 다시 16장 2절 말씀을 돌아가면 내 요중에게 들어가라. 내가 꼭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사례의 이 선택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인 것 같습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자 입장에서 자기 몸에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내 몸에서 아이가 안 나와도 어쩔 수가 없으니까 다른 가능한 여인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라. 이 여인이 얼마나 헌신적인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는 그러한 결단이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참 고귀해 보이고 인간의 생각에는 참 그럴싸해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사리의 생각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 우리가 큰 착각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 보기에 그럴듯하고 사람들 보기에 고귀해 보이고 사람들 보기에 참 소중해 보이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일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사례가 그러합니다. 이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생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례는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참 대단하다, 참 대견하다, 내 권리를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 나를 좀 더 희생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대를 이루어가야 되겠다. 그 의도는 참 좋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례의 생각이 그러하면 아브라함이 그 생각을 수정해 주어야 됩니다. 그 생각에 대해서 고쳐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16장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이것을 영어로 보게 되면 어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의 원뜻은 이 들으니라 이 말은 순종한다, 귀를 기울인다, 순종한다, 따른다 라고 하는 그런 오원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사례의 믿음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도 사례의 말에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참 어려웠으며 순간적으로 인간적으로 이것이 괜찮구나, 이것이 참 올바르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보다 인간의 생각에 치우쳐 동의하는 그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많은 실수와 우리의 많은 착오는 바로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인간적으로 고상해 보이고 희생적인 것 같고 아름다워 보이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약속하시고 그래서 한 번 더 컨펌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창세기 15장 1절 띄워주세요. 너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깜짝 놀랍니다.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에게 무엇을 주시게 하십니까? 나는 지금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지금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가운데서도 그의 마음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런데 3절 말씀 이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그러면서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나의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브라함의 흔들린 마음, 아브라함의 의심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확증해 주고 계십니다. 내 상속자는 내 몸에서 날, 그리고 너의 아내, 너와 아내를 통해서 태어날 그 자녀가 내가 약속한 상속자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정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흔들리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5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밖으로 나가십니다.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무뼈를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마음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에 깊은 감동이 왔습니다. 그렇구나. 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신뢰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인데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추상적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몸에서 날 상속자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힘써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 참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다라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현실로 돌아보면 그 하나님의 생각을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입니다. 다시 우리 창세기 16장 2절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지금 현실은 어떠합니까? 사례가 와서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지금 허락하지 않으셨다. 아브라함도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약속은 하셨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것입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생물학적으로도 이것이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테스트되는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한 단계 더 올라가고 더 믿음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많은 경우에는 여기서 우리가 선택을 실수하고 잘못해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끌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루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문제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지 않는 삶의 괴리들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이 흔들립니다. 마음이 답답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선택의 순간마다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생각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함께 지체되는 때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고.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공생의 사역은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리 삼위일체 교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교리는 참 신비한 교리입니다. 세 분이 위격은 틀리십니다. 다른 위격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분이 서로 불일치나 서로 충돌이나 갈등이 없이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뜻이 하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성령의 뜻이요, 이것이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교리의 놀라운 것이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은 너무 쉬운 일일 거야,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바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대로 삶을 생각하고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습니다. 바로 이것은 십자가의 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마지막 하나님의 계획이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이 길이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월하게 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하나님께서 할 만한 시간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라고 간청할 정도로 이 길이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 길을 걸어갔습니까?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가 맞춰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생각에 맞춰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깨고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는 그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에는 우리에게 고통의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는 아픔의 순간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부자연스러운 순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 안에 우리의 삶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여러분들 종종 생각해 보십니까? 저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인생을 되돌이켜보고 내 인생에 있어서 지나간 시간을 내가 다시 한번 반추해 본다면 그 생각을 늘 염두에 둘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이러한 삶의 모습을 제가 새벽에도 소리가 들어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중요시한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현재에서 미래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내가 현재를 직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 연장성산에서 내가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 연장성산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생각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여러분의 삶이 가고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그대로 들어질 때 하나님 저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신앙의 고백은 내 뜻을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려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앙에 어긋남이 생기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과 사례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자기 생각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큰 어려움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모든 것은 생각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생각에서부터 계획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한번 잘못 어그러지면 그 결론은 참으로 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선택의 순간순간들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생각 안에 우리의 삶을 조정할 수 있는 은혜의 결단들이 여러분과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선택의 순간을 보게 되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두 번째 타이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방법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생각을 뛰어넘어 그 다음에 행동의 단계는 방법입니다. 요즘은 하우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행동의 시대입니다. 어떤 것을 만들어내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시대인데요. 사람은 생각에서부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이 선하다 하더라도 그 방법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과 계획과 방법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와 반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창세기 16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합니다. 사례의 말을 듣고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동침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으로 하면 이런 결과가 일어날 거야 라는 결론적 예측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습니까? 창세기 16장 4절 중간절을 보면 하갈이 임신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함정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그러면 참 좋았을 텐데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나갔을 텐데 하갈이 임신한 거예요. 이때 사례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선택을 잘했다. 우리가 생각을 잘했다. 사례가 무릎을 탁 치면서 진짜 내가 지혜롭다. 내가 희생했다. 사실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가지는 것, 아이를 놓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아이를 갖고 싶지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임 부부들이 60만 이상이나 됩니다. 그들의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으로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아마 사례와 아브라함은 여기까지는 우리의 생각이 맞았나 보다. 우리의 계획이 맞았나 보다. 이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경험과 우리의 삶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는 맞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는 그것이 옳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고 내 방식과 내 생각이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틀려버리면 돌아갈 텐데 맞으니까. 어느 정도 맞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 하갈이 임신하면 사례와 아브라함 생각할 때는 그 가정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근심과 걱정이 사라져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6장 4절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그가 하갈이죠.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러분 인간의 생각이 인간의 방법이 좋아 보이는데 결론은 어떠합니까? 안 좋은 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갈이 지금 자기의 임신해서 자기의 주인 사례에게 잘해야 될 텐데 인간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죠. 자기가 임신하게 되니까 번쩍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이 모든 것을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사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지금 모든 것을 지금 준비하고 실행시켰는데 결론적으로는 자기가 지금 하갈에게 멸시를 당하니까 인간적으로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인간의 방식대로 했을 때는 이러한 결론에 참으로 많이 처하게 됩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게 선한 결론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 결론은 너무너무나 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는 너무나 혹독합니다. 오늘 지금 이 하갈로 인해서 아브라함 가정에 평안이 깨어졌습니다. 그 가정의 갈등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하갈과 사레 사이의 갈등뿐만 아니라 이제는 급기야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의 갈등까지도 점점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6장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사레가 도저히 못 참아서 아브라함에 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된다. 나의 여종을 당신이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가 균열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은 좋은 결과를 가져와야 되는데 좋았던 부부 사이가 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레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제 아내를 잃지 않기 위해서 누이라고 속였던 그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만큼 아내를 끔찍히 아끼고 그리고 사레도 그 아브라함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던 사례였어요. 부부 금술이 너무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갈로 말미암아 부부 관계가 금이 가고 심지어는 서로 간에 이 비난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방법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인간의 방식으로 인간의 계획대로 하게 되면 순간은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그 결국은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을 끊임없이 묻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가는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은 너무나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는 너무나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벌어지는 것이죠. 또 그 다음 장면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6장 6절에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 두 여인 사이에 이런 갈등의 중재자로 나서야 되는데 참 이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이 망설여지는 거예요. 이쪽 편을 들 수도 없고 저쪽 편을 들 수도 없고 굉장히 난처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아브라함이 이때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해결책을 찾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일을 처리합니다. 어떻게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해라. 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사레가 다시 자기에게 모든 고난이 주어지면 하갈하고 좋은 관계를 하기 위해서 사랑하고 평화롭게 달리겠습니까? 아니면 보복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확실한 위치를 증명해 보이겠습니까? 눈에 뻔한 그런 것을 예측하고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갈등을 지금 봉합시키기보다는 갈등을 점점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6절 우리가 하반절을 보니까 사레가 이제는 하갈을 학대했다고 얘기합니다. 하갈을 학대했다. 페미니스트 신학자들은 이 하갈에 굉장히 집중합니다. 하갈을 통해서 그들 페미니스트 신학을 새롭게 재현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하갈이 자기가 순간 임신했다고 의기양양해서 주인에게 달라들었다가 이제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학대를 받고 주인의 집에서 이제 자기의 생존의 위협을 받습니다. 아이를 임신해서 자기의 인생, 자기 안전이 보장된 줄 알았는데 자기의 그냥 안전이 보장되기는커녕 이제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순간에까지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이 하갈이 그 집에 있지 않고 도망갔겠습니까? 거기가 있는 지역은 사막 지역입니다.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거예요. 얼만큼 답답하고 힘들었으면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가 잘못 선택해서 아브라함 가정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너희가 책임져라. 너희가 마무리해라. 하나님이 수수관감하고 하나님 개입하지 않고 그냥 멀리 떨어져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사실 가만히 보면 인류의 문제에서부터 보면 인간이 죄를 지으고 인간이 실수하고 인간이 잘못하는데 그에 대한 모든 해결 방법을 하나님께서 도모하시고 개입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실수한 건데, 우리가 잘못한 건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좀 답답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사리야, 너 그렇게 못 기다리니 조금만 더 기다리지. 너무 못 기다려서 왜 이렇게 사고를 쳤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그대로 방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갈이 떠나서 하소에 가며 이제 죽기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때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갈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6장 9절 말씀입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좀 이 말씀을 보고 위안을 삼는 게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할 때요, 우리가 그나마 하나님 은혜 자리에 들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바꾸어 주세요. 우리가 실수 안 하고 하면 참 좋지만 때로는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실수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 하갈에게 그냥 사라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라, 그러면 하갈 입장은 전혀 해야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창세기 16장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갈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헤아리고 계십니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딸이 아니라 아들을 낳는다. 그래서 이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이 이러합니다. 사람의 방법대로 하면 관계가 끼어지고 분열이 일어나고 사단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계속해서 악화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응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봉합됩니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것이 하나하나 새로운 방법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훈련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의 방식대로 하면 분란이 생깁니다. 사람의 방식대로 하면 갈등이 생깁니다. 사람의 방식대로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없어요. 순간에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은 좋은 결과가 아니라 더 큰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고 단초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자리에 들어갈 때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보다 더 앞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의 방식보다 어떻게 하면 더 앞세울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핵심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생각과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허하게 날마다 미끄러지지 않고 설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핵심 포인트인데요.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시오.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공예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수요예배든 우리가 새벽예배든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큐티하든 개인 예배든 공예배든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서야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반듯하게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무너지면, 예배의 자리가 소홀하게 되면, 예배의 자리가 우리 삶 가운데 확고하게 자리 잡히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오늘 창세기 16장 16절을 보면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가 86세였어요. 그런데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 잘못의 실수에 대한 결론은 하나님의 부재였습니다. 우리 몇 년 동안? 13년 동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있어요. 왜 아브라함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러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살아갈 때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지키는 것이었어요. 창세기 12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15장에 가볼까요?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컨펌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이 약속의 컨펌의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창세기 15장 17절 18절 말씀은 바로 예배 자리로 상징되는 제사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자리가 그의 삶에 있었기에 그는 그 전에는 실수함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카 롯과의 다툼 속에서 조카 롯이 선택할 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리고 이후에 롯이 잡혀갔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그의 조카 롯을 구해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선택의 생각과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해나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배의 자리가 그의 가운데 확고하게 자리 잡혔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자리가 아브라함에게서 소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보면 아브라함과 하갈의 대화 내용 중에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소홀히 되는 순간 거기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에게 잃어버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어떤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목숨 드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쥐는 뇌과학자 실험을 통해서 이 기억력이 1분에서 3분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 참 재밌게 잡는데요. 제가 예전에 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고양이가 쥐를 막 잡으러 가면 쥐가 자기 쥐구멍으로 싹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고양이는 가만히 그 앞에서 기다리고 지켜요. 좀 있다가 쥐가 쏙 얼굴을 내면 고양이가 사라졌나? 고양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안 나오면 되잖아. 톡 치면 또 들어가는 거예요. 또 조금 있으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자 테스트해 보니까 이 쥐가 한 3분만 지나면 잊어버리고 고양이가 없다 하고 쑥 나오다가 고양이가 딱 있는데 참을 못 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방식대로 살아가야지 라고 하면서도 예배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확고하게 자리 잡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섭니다. 우리의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보다 앞서게 됩니다. 오늘 지금 아브라함의 실수, 아브라함의 실패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확보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그거 정말 중요하고 또 이러한 선택의 순간들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확고하게 자리 잡히게 됩니까?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예배 자리가 우리에게 확고하게 자리 잡힐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나갈수록 우리에게는 이 예배의 자리가 더 확고하게 자리 잡아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이 여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또 우리의 뇌는 우리가 듣는 대로 또 우리가 보는 대로 우리의 생각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있지 않고 우리가 세상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삶의 방식은 끊임없이 세상의 방식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듣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겠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말은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정말 예배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신념 가운데 깊이 새겨진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때는 중요한 순간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에게 답답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고 평상시에 예배드리지 않다가 그때 가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빨리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빨리 은혜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원래는 이러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운동을 하면 그것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프로선수를 하더라도 운동을 하지 않고 하려고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것이 훈련되어지고 평상시에 그것이 개발되어져야지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분초처럼 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이 참으로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복된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세요.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을 계속해서 만져주십니다. 바꿔주십니다. 우리 왕과 마음도 부드럽게 하시고 때로 우리의 잘못된 생각도 바꾸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2020년도에 여러분 삶의 자리가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자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 가운데 확고하게 설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이런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주일 예배, 또 공예배, 수요예배, 또 뭐 새벽 예배, 이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예배 자리가 빠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생각이나 삶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균고하게 지켜나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이에요. 특별히 예배는 개인 예배도 중요한데요, 공동체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개인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예배의 핵심은 공동체 예배입니다. 공동체 예배가 우리 삶에 있어서 확실하게 자리 잡혀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무리 개인의 큐티스한 개인 기도해도 공동체 예배의 자리가 우리가 확고하게 자리 잡히지 않으면 그것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내 생각, 내 편협한 생각, 내 방식이 그것이 견고해질 뿐이지 하나님 생각 가운데 우리가 바뀌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랜 세월을 통해서 임상적으로 경험된 것이고, 여러분도 실제로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여러분 혼자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혼자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은혜 자리가 더 큰지 아무리 해도 되지 않아요. 영성이 아무리 대가를 하더라도요, 자기 혼자서 예배 자리로 나와서 그 영성을 지켜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 놀라운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계시록 22장 13절 말씀인데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임재를 경험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허물이 많을 때, 때로는 자책감으로 쓰러진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가 새로움을 입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옳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2020년 가운데 이런 은혜로 우리 모든 삶의 영역들이 아름답게 자라가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예배자를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우는 은혜의 결단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 가정을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 내가 나왔습니다. 내가 복받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런 생각을, 이런 마음의 중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놀라운 은혜 문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인간의 방법, 내 방식보다는 하나님의 방식을 먼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확고하게 자리 잡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약속의 말씀임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 자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는 우리가 2020년 2월 이제 시작하는 이 첫 주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